우리 대림절 셋째 주 맞이했는데요. 전에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교인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쓰고 있던 가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부임한 이래 20년 내내 교인들은 목사님이 가발을 쓰고 계신 줄 몰랐는데 가발을 이렇게 확 벗으시면서 자기가 대머리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썼던 것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가발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일이 있으면서 설교 중에 갑자기 그 가발을 벗어서 머리가 굉장히 달라졌겠죠. 광채나는 머리를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묘하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에 소문나기를 가발을 벗어던지고 회개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자기 어떤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민머리를 보인 그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일을 그냥 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정말 회개운동을 일으킨 그 교인들도 참 훌륭한 교인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회개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살다가 저나 여러분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참 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잘못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 짓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죄 짓는 삶을 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 그리고 또 뭐예요?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되죠. 특별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정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때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꼭 필요합니다. 어저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참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은 그런 현실입니다만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랬다가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더니 어저께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담화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화자찬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국민에게 좀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런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인식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가 다 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데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대통령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결과가 선관위의 조작 때문이다. 우리 교인 중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시시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미 법적으로 그것들이 다 끝나고 종결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선관위에 군인들을 파견하고 이러는 거가 뭐냐면 거기에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소위 이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을 대통령은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어이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 그런 참 허무한 생각마저도 들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하게 되는데, 과거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될 때 그와 맞붙었던 사람은 민주당의 그때 엘 고 부통령이었죠. 미국의 그 선거 시스템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주별로 이제 투표를 하면 그걸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승자 독식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아무튼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그것을 검표를 하고 그러면은 선거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내리고 나니까 엘고 당시 부통령이죠.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그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 새롭게 당선된 조지 부시를 위해 함께 일할 때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쭉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깨끗하게 떠날 때는 떠나고 끝낼 때는 끝낼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야말로 훌륭한 지도자이고, 자기 자신의 명예나 이권을 위해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한 일은 대의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소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들을 가진 그런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정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계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기도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속으로 주저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데, 메타는 뭐냐면 뭐뭐 후에라는 거고요,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친다 그러는 거죠. 당시로서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또 성숙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뉘우치는 거, 그게 뭐냐, 회개다 그거죠. 오늘 이 대림의 계절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오실 때 뒤늦게라도 그 이전에 깨닫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는 계절이 대림절의 계절이죠. 오늘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예수를 팔고 나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감정적인 뉘우침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감정적인 뉘우침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지는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감정적인 뉘우침에서 끝났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삶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고 돌이키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 받고, 그래서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그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뉘우침은 감정적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회개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용서받음을 통해 새 삶과 새 생명을 주는 회개를 말하는 거고,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외친 두 번째 메시지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할 생각조차 품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지 그 이유, 그 혈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것이 그냥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그런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는 것,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정당화할 수 없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폄하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를 찾아서 본 일이 있습니다. 콘클라베는 가톨릭의 수장이 교황을 선출하는 그 추기경들의 모임이고 그 선거를 치르는 모든 그 과정을 다 일컬어서 콘클라베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본 영화 가운데서 가톨릭과 관계돼서는 두 교황이라는 영화도 참 좋은 영화였고요.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 참 좋은 영화였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저작권에 관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중에 모인 데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장면은 그 동영상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저기 이제 콘클라베 추기경들이 모여서 지금 교황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그 선출 과정을 주도하는 책임 맡은 추기경이 이제 저것이 이제 완전히 교황이 선출되기까지 여러 날을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로 치자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설교 원고를 어느 순간에 딱 접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기경들 앞에서. 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다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이거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교황을 새로 선출하려니까 치밀한 그 민물 작업들이 있고 막 그런 거죠. 인간 사니까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이끌고 있는 추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파벌도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certainty,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입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리스도조차 종국에는 확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에서 9시간을 매달리신 후 고통 속에서 외치셨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까닭은 분명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신앙도 필요가 없겠죠.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그분이 그 제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폄훼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상실된 채 자기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뭐 믿음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고 성경 말씀이 진림을 믿는 건데 자기의 신념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고 차별하고 이러는 일들,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세기가 나온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폴로 73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했던 그런 위대한 전도자죠. 그분의 위대함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노년에 이르러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노년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 그랬더니 구원에 대한 거래요. 다른 사람들 수도 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전도자였지만 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자신의 어떤 오늘 아까 인용했던 것의 확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재단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상수, 변할 수 없는 상수는 뭐 예수님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상수는 예수님이에요. 상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나머지는 변수예요. 내 생각도 주장도 다 변수예요. 그런데 오직 주관적인 나의 판단과 기준이 때로는 상수가 되어서 예수님마저도 들러리로 세울 때가 있고 자기 주장이 마치 자기 신념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발전에 대해서 뭐가 되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종 말살 정책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종교적 확신이 때로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반사회적 행태를 부추기게 되고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 닮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참 슬픈 일이죠. 자가당착에 빠진 이들이 지도자인 채 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자기 신념 마치 믿음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참 말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이미 세상 떠나신 분이지만 그분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와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올 때가 많아요. 그분의 호가 무의당입니다. 무의라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살자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속자라고 하는 호예요. 일속이라고 하는 게 속이 뭐냐면 좁쌀을 뜻합니다. 좁쌀. 자기 자신의 호를 뭐냐면 나는 조 하나리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자기 호로 삼았어.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호를 사용하시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인간이라 누가 몰아추어주면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지. 그럴 때 내 마음 지그시 눌러주는 화두 같은 거야. 세상에서 제일 하잘것없는 게 좁쌀 아닌가. 내가 조 하나리다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르는 거지.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 앞에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하고 그러면 자기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으쓱대고 촐랑거리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속에서 출렁거릴 때가 있지만 그것을 지그시 누르는 걸 상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호를 일속자 좁쌀 하나리다 그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함이 없을 때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자부심은 그게 뭐냐면 망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된 거에는 무속에 대한, 아니 지금 어느 시대라고 그러고들 있나요?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된 거죠. 오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야단을 맞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세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또 하나의 자격증이랄까, 자기 커리어를 또 하나 쌓는 거예요. 나 세례 요한에게 뭐한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걸 이제 드러내려고 온 거죠. 종교적인 업적이 또 하나의 일종이 뭐라 그럴까요? 바벨탑을 쌓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분에 대한 일화들이 참 많아요. 귀감이 되는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저분은 참 어른다운 어른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어느 날 그분에게 있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시대에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하신 분이 크리스천인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분이 그 남침리 교단 출신 이제 그 크리스천이잖아요. 지미 카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다 아는 유명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이 벌어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데 그 사람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지미 카터가 내가 볼 때 그가 저지른 죄는 참 잘못된 죄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는 그가 나보다 훨씬 많을 것이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는 어쩌면 내가 더 많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와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정죄하기를 바라고 그럽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뭔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게라도 뭔가를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그 발언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진 존재로서의 겸손한 자기 선언을 그거 했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어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참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그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하필은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 근데 가만 보면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영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필은 거기서 그냥 일반적인 뱀도 아니고 독사라고 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아주 더 강한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누구보다 아는 것도 많고 설득력도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뱀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도 그래요. 내가 혹시라도 지난날 한 해를 또한 살아오면서 내 언행심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끈 적은 과연 없었느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도록 잘 권면하고 바른 길 가고 옳은 길 가고 더 은혜로운 길을 가도록 부추겨야 되는데 시험 들게 만들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말로 사람들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저도 이런 점에서 보자면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게 정말 큰 사기를 친 것보다 더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남의 물건을 그냥 빼앗은 것에 불과하지만 건강하고도 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잘못된 길로 했다면 그거 참 돌이켜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방해하거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일은 없는지요?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 정직하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 하지 못하게 유혹한 일은 없는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유혹해서 다른 헛되고 부질없는 것으로 끌고 가거나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거나 잘못되게 한 일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돌이켜야 된다. 사탄이라고 해서 머리에 뿔나고 입이 시뻘건 그런 괴물 아니고 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이간질을 하는 거고 교회를 헐뜯는 행위를 하는 거 그게 다 사탄의 역사다.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정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무슨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헛된 자기 만족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어쩌면 자기 만족적인 시장에 거기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뭘 해도 시큰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 때일수록 꼭 붙들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남들은 주저앉아 있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무릎 꿇고 같이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 반대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도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런 정도는 하나님이 돌들을 가지고도 만들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런 거 갖고 괜히 폼 잡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신앙생활 가지고 자랑질들 하지 말아라. 내가 왕년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고 저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드리고 뭘 했고, 다 부질없다. 저도 요즘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저도요 아주 그냥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뭐 이런저런 목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내가 왕년에는 이러고 나면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저도 뭐 한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는 1년에 예산이 뭐 결산하면 1억씩 막 증가가 되고 사람들의 수요가 막 늘어나고, 나도 한때는 그 so what이에요. 그건 과거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이곳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그랬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선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일수록 모인일에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은 흩어놓으면은 제 힘을 잃고 다 꺼져버려요. 모아져야 해요.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의 불, 깜빡깜빡 힘이 할지 몰라도 그 작은 불들이 모이면 큰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불에 태워져 버릴 쭉정이와 하나님의 그 하늘 창고에 쌓일 알곡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연한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될 것이다. 그러니 단 한 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나누라 이거야. 옷 2벌 입는 자들에게 남은 여벌 옷을 어떻게 하였는가 거기에 달려있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나눔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답이다 그거죠.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물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나눔이라고 하는 그 과제에 걸려서 결국은 실망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 것처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은혜를 힘있게 될 것이고,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의미와 보람을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나눔을 행할 때에 우리들의 내면 속의 삶 속에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지난해에도 베트남에 있는 한 가정의 집을 지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 큰 일들은 여건상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김치 한 통이 그분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랑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그럴 때 바로 그 김치 한 통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인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나누는 연습을 하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모두 다 나누고 그래서 떠날 때에는 주님 앞에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거죠. 올가 모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3월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1925년생이세요. 저 여성입니다. 저분이 네팔에서 일하던 미국인 활동가인데 네팔에서 일을 하게 된 게 뭐냐, 사역을 하게 된 게 뭐냐면 60세에 네팔에 관광을 간 거예요. 거기에 뭐 세계 유명한 산들은 다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관광을 갔는데 산에 올랐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셀파의 등에 업힌 채 마을로 내려왔는데 며칠 그곳에서 묵는 동안에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그랬다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그 몸이 다리가 부러져서 머무르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채 10살이 되지도 않은 소녀들이 카트만두, 그게 네팔의 수도죠. 그 카트만두에서는 버스에 실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중개인들이 아이들을 도시로 가정부로 넘기기 위해서 가난한 아버지들로부터 그 아이들을 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돼지 한 마리가 미국 50달러인데 애들을 50달러를 주고 애들을 사가지고 소위 말해서 애들을 도시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팔려간 그 소녀들이 주인집 현관에서 자기도 하고 주인이 남긴 음식으로 연명을 하기도 하고 의료 지원 받지도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때로는 강간과 폭력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소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녀들을 삽니다. 한 아이당 50불씩 주고 팔려간 아이들을 자기가 도로 사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자기가 기껏 돈을 주고 사서 그 아이들 자기네 원래 집으로 되돌려 놓고 보니까 그 아버지들이 그 딸을 또 팔아먹는 거예요. 또 팔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네팔의 청소년 재단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소녀들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어요. 60살에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25년 넘게 1만 2천 명의 소녀들을 구했고 교육을 시켰고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그의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뭐냐면 네팔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녀들을 거래하는 일은 불법으로 처벌받는 법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녀들을 거래하는 일이 불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그런 폐해는 이제 중단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올가처럼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과 연대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이고 있을 때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했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역사가 오늘 21세기에 우리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와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더 걷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해먹고 그러는 거 그만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보자면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100% 양심적이고 올바르냐? 아니잖아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하면 이것저것에서 교회 건축하면서 그 보면은요, 교회 건축할 때에 그 건축을 믿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했지만, 그래서 재미 본 교회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믿는 사람한테 맡겼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철근이라도 안 뽑아 먹었으면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고 저들과 거래하고 저들과 사업을 하면 손해보는 일 없고 저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월급에 만족하라 그러죠. 힘으로 눌러서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는 얘기. 다시 말해서 잘못된 권력 행사를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소위 말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과되어진 거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과된 건데 그거 가지고 사리사욕 채우는 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 시대에 주신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꼭꼭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윤인교 선생님이 쓴 소설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완장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권력을 작더라도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벌써 보여줍니다. 동네 건달이었던 종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 사장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저수지 관리인이 돼요. 저수지 관리인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시시하게 보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기다가 완장을 하나 채워줘요. 완장을 차는 순간서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완장을 차고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진지를 그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옛말에도 칼을 차면 뭐 하고 싶다죠? 칼을 차면 휘두르고 싶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얘기는 괜히 주어진 권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그 세리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그런 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아마 목사에게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서 인기나 유지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을까.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달콤한 뱀의 속삭임처럼 그런 얘기를 남발하는 목사 되지 말아라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가들에게는 공공에 속한 것을 사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집 부자들에게는 집 없는 이들을 서럽게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을까. 법률가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지 말라고 말하고 의사들에게는 인생의 위기 속에 처한 환자들은 무정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언론인들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사들에게는 성적에 따라서 애들 차별하지 말아라. 어부들에게는 수자원 남획하고 그렇게 바다를 황폐화하게 하고 그러지 말아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몰래 철근 빼먹고 이런 짓들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을까. 고용주들에게는 일하는 이들 함부로 대하거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렇게 해라. 청소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얘들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냐고 인생 그렇게 낭비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바로 복음인 것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진리 때문이죠.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알곡으로 살다가 가야 되지 쭉정이가 되어서 살다가 떠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우리들, 그러나 주님, 회개하는 이에게는 속죄함의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심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민망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대로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돌이키고 뉘우쳐 우리 삶 속에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도 귀하고도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꼭 품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